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오늘 또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적이나 표적이나 둘 다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식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적이고 표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표적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적은 영어로 하면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그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라클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미라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표적은 단순히 그냥 어떤 미라클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미라클이 가리키는 미닝, 의미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표적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기적이 단순히 미라클만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이죠.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단순히 기적으로 어이구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적이 말씀하는 그 숨어있는 뜻, 그 메시지를 이 표적의 본질로 우리 해석해내야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겁내지 마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 안에 남아있는 두 가지 두려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를 믿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모세를 믿지 않아 버리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자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지 아니하는데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걱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40년 전에 겪었던 뼈아픈 상처 때문에 그렇죠. 40년 전에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이렇게 젖을 먹고 품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렸는데요. 그때 자라면서 모세는 스스로를 히브리인으로 정체성을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노예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 열망이,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 애정 때문에 이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인,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했던 이 과정들은요, 이 일들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했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매우 계획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애굽인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그 일들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어제도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아냥거리고 또 모세를 무시했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에서 탈락하고 말죠. 왕자의 위치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왕자였을 때도 그렇게 자신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80세의 노인으로, 목동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면 그들이 나를 믿어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사실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 과거의 상처와 삶의 좌절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요. 교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주저됩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상처와 좌절과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 안에 사람에 대한 거부감, 이스라엘이 나를 거부할 거예요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바로의 힘이 나를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황급히 그 뱀을 보고 피했는데요,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유물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 왕들의 유물을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 위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뱀이 달려 있어요. 특별히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의 모양을 한 뱀이 이 왕관 위에, 이집트 왕들의 왕관 위에 이렇게 유물로 거의 발견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고 하냐면 이집트의 수호신이 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을 참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쓰던 왕관에 이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 모형의 표상이 있었다. 왕의 왕관에 새겨진 뱀은 왕에게는 신적인 보호와 권능을 의미했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이 뱀은, 왕관 위에 쓰여진 이 뱀은 바로의 그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뱀의 모양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생물학적 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권력과 힘을 은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뱀을 보고 놀래서 피한 것은 물론 뱀을 보면 피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그런 상황적인 설명이 아니라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한 이 행동을 통해서 모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하듯이 모세 안에 이 바로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 앞에 비겁자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입양해서 길러줬던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였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탈출한 지 4년 후에 4년 만에 숨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정리해 보면 권력의 양핵심이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권력에서 밀려나서 그냥 시름시름 살다가 4년 만에 죽은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자신의 생모, 자신의 가족 역시 모세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철저히 자신의 양어머니나 생모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참 두려움의 상징이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존재하는 한 이 모세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아무리 용을 쏘도 뛰어넘지 못할 절벽을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 바로는 바로 이 넘사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모세가 어떻게 선뜻 용기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성도님들, 바로에게 모세에게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이 그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넘사벽처럼 와,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의 상황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로 눌린 우리의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심리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경과 여건들이 넘사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분노와 그 절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내기 때문이죠. 요점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속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회의하는 그런 분노들이 잘못되게 표출된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더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가진 두려움처럼 우리에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갇혀서 한숨 짓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벽에서 뛰쳐나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겁내지 마라, 이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뱀의 본질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성도님들, 뱀에 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위험한 명령입니다.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뱀을 잡는 사람들은 머리를 제압하지 꼬리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머리를 틀어서 꼬리를 잡는 손을 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뱀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모세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문맥상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렇게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기로, 어떤 근거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 뱀이 원래 자신의 지팡이였기 때문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을 보면서 이 뱀이 원래 내 지팡이였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자신을 물어서 해야 할 것 같은 이 뱀이 사실은 자신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서 순간 뱀이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뱀의 본질이 자신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꼬리를 잡을 만한 그래도 용기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넘사벽으로 여겨졌던 바로 앞에 가기만 하면 당장 어떻게 절단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바로의 그 절대 권력 또한 하나님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눈앞에 뱀이 모세의 너의 지팡이였던 것처럼 그저 필요하면 들고 다니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려놓는 그 단순한 지팡이였던 것처럼 바로의 권세가 바로 그와 같은 지팡이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불과한 바로의 권세를 모세에게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라는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실 텐데 제일 많이 읽게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보내줄게 하다가 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바로는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애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성경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가 스스로 막 생각을 하고 의지를 세우고 결단을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너 지팡이 있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그게 뱀이 됐어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바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모세가 바로를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삶이 무섭고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눈앞에 이렇게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뱀은 지팡이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결코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걱정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에 들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문이 난다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텐데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참 염려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교회대로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들은 사업체들대로 나름 단단하게 이 위기 속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병 표징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끔 큐티 말씀을 전하고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절묘하게 들어맞는 말씀을 주시는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딱 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정말 어렵습니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다시 락다운이 일어나고 이제는 좀 백신이 나와서 좀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이게 어디로 튈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소수민족들은 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 겪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나병 걸린 이스라엘과 같고 모세와 같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혼돈이 존재합니다. 성도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다 내 힘으로 해쳐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제 머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서 가끔 놀라는 거예요. 여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상상 안 해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쪽이 휑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왜 그러지? 봤는데 여기 휑하고 여기 휑하고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안 보이니까. 근데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머리 중간중간이 지금 휑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뜻 보니까 그 원형 탈모라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머리카락이 빠질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나름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째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저보다 몇십 배의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겠죠. 제가 그 걱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한 일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텍스 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이 캐네디언의 퍼스트 텍스, 그냥 거기 가서 제가 텍스를 신고하는데 지금 3년째 그 퍼스트 텍스에 가서 제 텍스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좀 친해졌어요.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너 교회는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혜로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왔는데 일이 다 끝나서 사인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인하러 갔는데 이분이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현금 200불을 이렇게 손에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교회에 도네이션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명함과 함께 현금 200불을 저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가 200불이 없어서 어렵다거나 또 뭐 200불이 있어서 못할 일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제스처가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 음성으로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떠올려 주시면서 또 말씀하고 이렇게 맞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지난 1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이미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1년 동안 감당했던 어려움에 비하면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또 우리의 사업체도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가 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 또 세 번째 락다운이 주어져서 지치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네트워킹을 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용기와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결과와 상황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야, 뱀의 본질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세야, 내가 한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모세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또 주어진 일주일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며 경험하는 일주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